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새 힘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재미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서론 부분에서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참된 치유는 언제 일어날까요? 참된 치유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몸이 감기 몸살 걸리거나 여러분이 맹장이 오거나 여러분 몸에 이상 징후가 오면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죠. 그렇죠. 육신의 병 때문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목사님 찾아와서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연구는.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한 바이러스가 걸리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참된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언제냐? 예배 때 모든 게 일어나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된다는 체험 있는 증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종교적 예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예배 때 뭐가 나오느냐? 자,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다 받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때 모든 응답이 다 시작돼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 때. 이 기도는 한 주간 동안 미리 응답하실 걸 알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하는 말은 한 주간 동안 미리 응답받을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찬양이 나와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입만 벌리는 찬양 말고 정말로 찬양할 때 내가 감사제를 드리는, 내가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있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어질 때 힘이 탁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 듣기 전부터 벌써 힘이 난다니까요. 예배 앉아 있을 때부터, 이걸 알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응답 시작한다니까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니까요. 네 번째, 헌금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돈을 낸다고 하니까 아깝죠.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내가 번 돈, 내가 어떻게 돈을 내겠냐, 헌금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뭐래요? 헌금도 기도예요. 오퍼링 그래가지고. 이거래요. 여러분, 모든 응답이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 때문에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궁핍한 자는 뭐예요? 모든 거제를 드릴 때 지혜로운 장인을 불러서 썩지 않는 나무를 하고 그 위에 금칠을 하느니라.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다 뺏기죠. 없지요. 내 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그거 챙기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오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는 뭐냐? 전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원네스 되어서 마음을 담아서 참 헌신하는 거예요. 광고는 그래요. 뭐 차량이다, 중원제일교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광고가 나와요. 다른 광고가 나오더라도 그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할 때 그냥 애들 막 떠들게 하고 하는 그게 광고예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참된 헌신 속에 들어가. 그래, 내 자리를 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내가 어떤 이 응답에 어떤 자리를 포지션을 체제 이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게 원네스도 안 되고 원네스 될 턱이 없고 기도가 안 되니까 광고가 인도를 받는 거거든. 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누면 축도가 나와요. 이거는 아니 참 바보 같고 어리석게요. 뭐 그래 바빠요. 축도도 받고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해요. 예배 마치면 성도 들어가고 교제하고 목사님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럼 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빈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 뭐 이렇게 나가면서요. 성도와 교제하여. 축도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예견하는 거,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리석게요. 축도도 안 받고 가는 많은 성도는 아닌데요. 축도도 안 받고 막 그래 바쁜데 보따리 싸갖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흐트러지느냐? 처음부터 흐트러진 거예요. 처음부터 흐트러진 거예요. 그 축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헌금, 처음부터 찬양, 기도, 말씀이 처음부터 쫙 돼버려야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중간에 우리는 문이 있으면 나가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옆에 문을 어떻게든지 저 뒤쪽으로 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게 하든지 해야 돼요. 축도는 뭐냐?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진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영원한 축복이 나가는 거거든. 축도하는데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이라고 있고요. 남들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요. 찬양하는데 입만 뻥긋거리고 마음을 안 담고요. 헌금하는데 돈 내는 줄 알고 뭐 동전 땡그랑 하는 줄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예배 때 모든 응답 시작되거든. 여러분 뭐에 걸렸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없는가?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옵니까? 그러면 건강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인간관계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영적인 문제 와 있는 사람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간구와 축도 속에 싹 다 들었다니까요. 이게 딱 체험이 돼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고 백날 드리면은 참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그거 힘듭니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성경 찾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요 말씀 다 놓쳐버려요. 꼭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안 보고 성경을 찾아요. 성경 라인드라인 하는 거예요. 라인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허허 저거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딱 쳐다보고 집중하고 노트 필기 안 해도 되잖아요. 딱 하고 용상 교회 뜨겠다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면서 이 새 힘을 주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어요. 왜 새 힘을 얻지 못하냐? 왜 새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새 힘 아니면 다른 것에 휘말려 가지고 막 쓰나미처럼 몰려다니니까 문제라.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감사한데 이 예배 의미 모르고 드리고, 이 예배 의미 모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드릴 뿐 아니라 또 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영상 보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 상태가 새 힘을 얻기는커녕 늘 쪼달리고 시달린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는요, 눈 뜨자마자 이거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 주는, 왕 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 이거 말이죠, 바람 쐬러 가면 없어지는 마음의 공허함이 아니라니까요. 백날 첫날 가도 이 죄는 해결 못하거든요. 그 원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머리, 마귀 우리 가정에 들어들어 왔다가 역사하고 말이죠, 한 길로 7명의 귀신을 데려가 더 역사하는 이 참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날마다 돼야 된다니까. 아침마다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눈 뜨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 뜨면 뭐 하는 게 중요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고백하시라고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이 나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현재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라. 지나간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현재성을 두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실제로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죠. 여기 아침마다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확인할 게 있어요. 나의 신분, 나의 권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확인해야 된다니까, 날마다. 그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치유의 근본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못하는 게 뭐냐?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 이것들이 뭐 하느냐? 그리고 이 사이비 이단들 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기운동. 명상과 기운동과 우리 지혜한테 뭐 지팡이에 링 달아달라고 어떤 선사, 스님도 아니야. 불교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선사란, 이게 원래 이게 있습니다. 도 닦는 거 이러면서 왔대요. 그분이 책 내려줬는데 뭐, 책 내가 갖고 왔어요. 신이 주는 선물? 아, 됐어. 니도 모르네. 어찌됐든 그 책 내가 갖고 왔거든. 내가 한 2페이지 읽어봤는데요. 좋아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을 비워라. 너를 찾아라. 말 좋잖아요. 귀에 착착 감기지. 예수 믿으라 보다. 예수 믿으면 복잡하게 생각하거든. 복잡함이 없어지는데 너를 비워라. 그 다음에 너를 찾아라. 그러면서 뭐야? 명상 들어가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은 뭐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명상은 나를 비워라, 나를 찾아라.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 귀신이 역사하죠. 빈집 수리되고 빈집에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확인하냐? 내 신분을 확인하는 기도를 해라. 이거를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게 뭐냐? 새벽 영상. 요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요거를 하고 있으면,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진짜로 알고 하면 나의 신분과 권세가 확 옵니다. 이때 뭐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충만함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봐요. 아침에 조금만 집중하는 오직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과 성령 운동은 달라요. 성령은 여러분이 받은 것이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증인이라니까요. 나는 증인이야, 예수 믿는 증인이야,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냉랭하고 역사하지 않고 흑암이 안 꺾여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부터 받고 나가야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야 나에게 역사하는 불신앙, 흑암 세력,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게 우리에게 나에게 불신앙을 주거든요.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고, 어떻게 해요?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고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제가 말할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온갖 짓을 다 해요. 흑암이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출근하기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지치고, 왜 그러느냐? 저녁부터 지쳐 있어요. 얘기할게요. 아침, 오후에 현장에 가서, 저녁에 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받는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성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새벽에 영상을 15분, 20분도 안 되는 그 영상을 조금 1.25로 돌려서 봐도 되고, 시간 있는 사람은 봐도 돼요. 아니, 시간이 되고 여러분 좀 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동안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 5시 한 55분 되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15분, 20분 동안만 조금 집중해서 성령 충만, 요 기도 하시라니까요. 성령 충만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고,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현장에 역사는 흑암을 꺾은 참 왕인 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씹어 드시면 염소처럼 성경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배워보세요. 뭘 배울까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주일날 본문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표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생명을 붙이겠으며, 참새 2마리가 귀한 것도 하나님이 사인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그런 맹숭맹숭하고 감각이 없고 불건전 신비주의나 막 이런 체험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제자를 붙이고 응답받을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이요, 무미건조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 못한. 여러분한테 제가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 새 힘을 얻는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남이 도와줄 수 있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 오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로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면 산만합니다. 분주합니다. 사람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갖고 사는 게 편할까요? 새 힘 없이 사는 게? 두 말 하면 잔소리예요. 쿵 하면 호박 들어있는 소리라니까요. 두 말 하면 잔소리인데 그 영적인 힘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 인도 없이 여러분 사는 게 편할까요? 절대로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힘들어 죽습니다.
그 힘들어 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을 삶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은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쫓아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 쫄쫄 따라갔어요. 선택하는 거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선택하는 거 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돼.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좋다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니까 애굽과 같았더라. 그런데 멸망하기 전 소돔 고모라. 소돔이라는 말은 소돔이 동성연애하는 나라, 동네 그 말이에요. 소돔이가 뭐냐? 소돔, 동성 간에 간음하고 그 간음할 정도로 부패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롯이 선택하는 게 그거 봐요. 롯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니까 지 인격과 감정과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 방해하는 거야.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니까.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 왕하고 그 다른 동네 왕들하고 붙었어요. 소돔 왕이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는 걸 안 바쳤단 말이에요. 그 이 나라가 5나라 합해가지고 소돔을 공략해요. 거기에 롯이 끌려가요.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와버리는 거 봐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그렇게 딸려가 버리는 거 봐요. 하나님께 세임을 얻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선택하는 거 봐요. 이게 멍청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멍청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궁핍하지도 않는데 궁핍한 짓을 해버리니까 궁핍해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헤브론 산지에 옮겨서 오히려 더 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피제사를 드려요.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상급과 보험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은 자기 살기 바쁜데 아브라함은 어떤 정도 됐냐? 318명 가병을 키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낙태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낙태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318명 남자 가병 병사 318명인데 거기서 4명만 꼽혀봐요. 거의 15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식솔들 다 합하면 2000명의 주주가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318명 키우고 있는데 롯이요 포로 끌려갔다니까 318명 데려와갖고 군대를 쳐갖고 롯을 구출해내버려요. 롯은 늘 끌려다니고 포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군대를 쳐서 롯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고, 롯은 늘 포로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원치 않는 저주장이 가고. 이유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안 따라가느냐, 내 기준과 내 감정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너무 빨리 해서 지나가서 모르겠죠. 얘기는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가 보면 모르겠죠. 결론은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니까 세임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을 줄 텐데, 여호와를 앙마하는 힘의 영적 상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안 망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실패하고 궁핍하게 될까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뭐예요? 말씀을 쫓아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봐요. 롯이요, 얼마나 영적 상태가 안 되냐. 소돔 고모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이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 못할 게 뭐 있냐?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니까. 아브라함이요 울부짖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의인이 50명 살아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50명 가서 찾아봐라. 4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찾아봐라.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찾아봐라. 30명은요? 찾아봐라. 20명은요? 딱 한 번만 더 말할게요. 10명 있으면요? 없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밥 먹는데 급급하니까 내가 50명, 45명, 하나님 이 제천에 의인 400명이 없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롯처럼. 이 롯이요, 갑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해
마땅하냐? 천사 둘이가 여호와는 올라가시고 천사 둘이가 남자형으로 왔나 봐요. 여잔지 남잔지 하여튼 천사는 남자형으로 왔나 봐요. 그때 롯 두드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요, 많은 남녀노소가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이 천사 둘이를 맞이했더니 막 두드립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집에 들어간 남자 둘이를 내오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왔다니까요. 미쳤죠. 조카 롯이 말하는 거 봐요. 우리 집에 딸 둘이 있으니까 딸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래 말해요, 또 롯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천사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너 빨리 옷 챙겨라. 다른 거 들고 가지, 빨리 나가자. 마누라 말 안 들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나갈 때까지 유황불 안 넣을 테니까 저 큰 성으로 가라. 조카 롯이 우리는 연약하고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으니까 소할 땅 작은 성으로 가게 앞서서, 그럼 네 그래 해라. 그때까지 유황불 안 내리겠다. 그때 가는데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현실주의고 육신주의냐. 뒤돌아봐 소금기둥 돼버리고. 저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그러고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갑니다. 천사가 지정한 그 성으로 갔으면은 괜찮았는데 지가 또 감정과 기분 따라서 간 게 소할 땅이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위들이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 이거 망한다 그랬더니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 말이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사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데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농담하나. 지금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귀신 어디냐? 하나님, 돈이 최고다 이 사람아.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어리석죠. 그래 궁핍하죠. 궁핍하게 되죠. 지는 못 살아도 제사를 드리는데 신한테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돈 다 뺏기죠. 그러니 어리석, 궁핍한 자는. 이번 주에 그대로 말씀처럼 그대로 그런 사람 만나요. 우상숭배 쩌드는 사람, 경제에 문제 오는 사람, 궁핍하게 되는 사람, 온갖 문제 다 왜 오느냐?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안 붙잡고 영적 상태. 그러면 지금 딱 일어난 일이 오늘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 오늘 터지는 거예요. 조카로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죠. 조카로 소할 땅 갑니다. 이 롯이 가가지고 두 딸 생각하는 거 봐요. 야, 우리가 여기에 남자가 없다 이 성에. 그러니 술 먹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씨를 받자 이랍니다. 근친상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조카 롯 때문이에요. 조카 롯.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 감정과 기분 따라서 아브라함한테 메시지 달라고 했어야 돼요. 조카 롯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경을 가라 하는데 제게 지경을 넓히시고 제게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받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가 뜻 보니까 기분 감정 따라 득득 선택하네.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서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최고로 못된 짓 한 게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이 봐요. 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전하는 언약이 내게 없으니 세임을 받을 생각도 안 하지. 세임 받는 내게 시간을 안 주는 거라. 내 영적인 시간을 안 주는 거라. 보면 압니다. 문제 터지는 봄을 압니다. 영적 상태 눈빛을 보면 압니다. 결국 옵니다.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지 집에 있든지 어찌됐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현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분 따라, 마음 따라, 감정 따라 막 이래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요, 내 갱신할 거다 이러세요. 자존심 내놓고 싸움하지 말고요. 성령인도 받아야죠. 그래서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좀 못난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거나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면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합니다. 아유, 그건 내가 못해요 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 안 되는 조건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안 되는 조건을 깨지 않는 거야. 조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놓고 안 된다고 막 부르짖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도 나쁜 거야. 뭐든지 긍정적이다? 뭐든지 뭐 그것도 나쁜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이다 나쁜 거야. 뭐가 좋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좋은 거라니까. 무조건 뭐든지 뭐 오케이 하면 다 좋은 건 줄 압니까? 그럼 무조건 다 아니다 하는 게 좋은 건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거고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지. 기준이 없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만나지, 사건이 일어나지, 문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하고 대화하면 대화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대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만 집중돼 있냐? 다른 것, 물질, 뭐 잘해주는 것, 자기 이익, 자기 동기 이것만 꽉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무시기도 속에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욕 먹으면 네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그럼 막 깨갱거리죠.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뭐는 뭐예요?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집에 직장 가가지고 뭐 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가정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저녁에는 뭐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그거 조금 시간 안 하고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하면요.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 상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이 현장에 나를 왜 뒀느냐? 제천에서 또 이런 직장, 제천시에서 나는 이런 동네, 나는 제천에서 왜 이런 가문에 결혼했냐? 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현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영접 기도문 드린 거 있잖아요. 외우고 다닙니까? 권세 기도문 있잖아요. 이거를 현장에서 한 번만 소리 내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분석하고 있는 게 껍데기만 합니다. 현장은 누가 이렇고 어떤 나이가 어떻고 뭐 이것만 하지,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황폐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지금 뭐가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돈 벌려고 왔냔 말이에요.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왔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문제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들어볼 때 이게 영적인 문제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도 받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을 꺾죠.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악마 세임 받게 돼 있어요. 자, 밤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소리 듣고 만남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해요. 여러분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렇겠죠? 이대로 그냥 자버리고 드라마 보고 자버리고 드라마 보면서 또 지 열등감에 빠지거나 드라마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집에서 안 태어났을까?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 비슷하게 가고 자요.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생각과 마음, 정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불신앙이 확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동기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먼지 묻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먼지 묻어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이 사람하고,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냐, 바깥에 있는 물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뭐 붙어온다 그랬다니까요. 얘기 듣는 거, 다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주일, 평일날 사람 만나고 이게 많은 걸 묻어오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여과 없이 자식들한테 얘기하거나 스트레스 푸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신자 중에. 그러니 그 신자들 밑에서 큰 자녀들이요, 예수는 예자 꺼내기도 싫고 하나님은 하자도 믿기 싫어해요. 왜? 늘 기분과 감정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여러분 10시 딱 시간 정해놓고 뭐 하느냐, 이 생각을 정리하고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날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자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게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을 뭘로 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요 세 가지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체질 잘 안 됐을 거예요. 안 되고 말고요. 됐다는 말은, 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응답 시작되고 받고 나간다니까요. 요거 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제가 하는 말이 진짜 100% 딱딱 맞아져요. 맞아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상태가 보이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진짜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았다, 이거 깨달으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벌써 지금 체질로 가 있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벌써 실패하고 부정적으로 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한 거라. 하나님 그리스도는 말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게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불신앙을 끊고 흑암이 떠나가는 이름이 이제 한 번도 체험 못한 거라. 현장에서 내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된 거 안 본 거라.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본문 말씀을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본문 말씀 성경 펴놓고 하루에 저녁에 꼭 본문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요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소리내서 읽으라니까요.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아지고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응답이 오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걸 안 하니까 응답이 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어리석게 살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나는 피곤하다고 봐요 삶이. 요 말씀을, 요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봐요. 예배 때 모든 응답 시작된다면서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거를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요 시간이 내가 개인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이 뭐냐? 진짜 하려면 찬송간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 마치면 제일 좋아요. 그 시간을 개인 예배를 드릴 때,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오늘 여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개인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루 동안 내 인격과 내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음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지 내일 어떻게 인도를 받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깨달아지지. 나의 상태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구원의 길 하세요. 우리 교회 페이퍼 줬어요. 구원의 길이라고 줬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뭐가 봐야 되느냐? 현장의 시급함과 나의 영적 상태의 시급함을 보시라고요. 내가 불신앙에 빠지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일곱 가지 축복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구원의 길을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이 불신자 여섯 상태와 하나님 자녀 일곱 가지 축복을, 불신자 여섯 상태를 끊어버리고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단번이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라고 답이 딱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해져요. 산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려요.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리다 보면 힘 빠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휘말려가지고 조카 롯처럼 막 소돔 고모라 왕들하고 싸움하는데 그 휘말려 포로 가지. 아무리 적각구리 그런 또 강물이 하도 그게 살면, 여러분 한 120평에 집 지어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좋죠. 근데 그거 한 3개월 살아봐요. 나중에 집 치우기도 힘들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봐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 영원한 것을 조금 맛보려고 난리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야 되느냐, 개인 예배가 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이 힘이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 열어줘요. 어떤 문 열어주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주시는데 남들이 보고 알아요. 그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 또 뭐 간보지 말고, 그때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직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나만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 오후 현장에서 밤 시간에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거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린다고 여러분한테 한 3, 40분 드린 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오전에 5분 10분, 오후에 5분 10분, 저녁에 5분 10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